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건국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관에서 2월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백년 전쟁, The Birth of Kore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위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에 개봉된 한국의 독립영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예고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등장인물은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데이비 필, 위스콘신대 아시아 연구센터 부소장이 있고, 그렉 브레진스키,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가 있고, 유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있고, 이한호, 앤 고바야시, 최옥경, 하와이 이민역사관 운영위원장 등등이 있습니다. 자, 시놉시스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1945년 해방 이후 일본부터 진정한 독립을 했던 한반도는 2차 대전의 승전군 미국과 소련이 383 일대에서 분리되어서 남과 북은 이념의 가치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383 북쪽 지역에서는 공산진영의 국가와 소련의 영향을 받으며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주민들에게 가혹한 탄압하는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한 북한과 반면 383 남쪽 지역에서는 자유진영의 국가 미국의 영향을 받으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경제 번영과 선진국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 그리고 두 나라는 같은 언어, 역사, 민족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갈라졌을까?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작품이다. 자, 이게 이제 평가를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평가하는 데서 이제 이렇게 영화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나면 이제 평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평가가 네이버에서는 10점 만점에 9.80, 롯데 시네마에서는 10점 만점에 9.80, 메가박스에 10점 만점에 9.5,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온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흥행은 지금 뭐 개봉한 지가 현재 시점으로 2월 1일 했으니까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 뭐 30만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흥행을 다큐멘터리로서는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오브 코리아는 누적 관객 수가 이제 2월 좀 중순 현재 38만 명. 누적 매출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600만, 37억이니까 지금 제작비는 3억 원인데 손익분기점인 12억 원이니까 지금 2월 10일 기준 17억이면 손익분기 넘어섰고 지금부터는 상당히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로서는 뭐 사실 상당한 흥행이죠. 개봉한 지 2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버린 것도 모자라 대중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설 연휴를 기점으로 관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역주행에 성공했다. 정치 다큐멘터리는 관객층이 지지층으로 한정되는 특성상 초기에 강한 그래프를 그리고 역주행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데 건국전쟁의 경우 첫날 단 5천 명의 관객 수로 시작해 일일 최고 8만 8천 명까지 역주행하는 등 전례 없는 추이를 그리고 있다. 건국전쟁의 이례적인 역주행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지 64년이나 지나기에 정치 영화라기보다는 역사 영화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으며 그렇게 노년층 중 강성 지지층은 적은 반면 라이트 지지층이 많은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 이승만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라 교회 등지에서 단체 관람을 추진했고 그렇게 조금씩 노년층 사이에서 쌓이던 입소문이 경쟁작들이 굉장히 약했던 이번 설 연휴와 겹치며 폭발적인 관객수 증가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이며 세간의 일각에서 말하는 역사 왜곡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있는지를 비판하려는 학술적 목적에서 보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10만 명대를 동원한 기대 견제정 문재인입니다의 관객수를 훨씬 넘기고 노문입니다의 뒤를 이은 역대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했다. 여담인데요. 김덕영 감독은 8사건으로 당초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인 1990년대까지도 이승만 괴뢰도덕을 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북한이 이승만을 묘하는 이유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팩트만 보여줘도 이승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반어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뉴라이트 친일 성향의 사회학자인 유석춘 교수 인터뷰가 영화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다. 이건 먼저 일부 또 견해가 있죠.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반일 성향이 강했으며 일례로 평화선이라든가 독도 대첩 등에서 이승만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김덕영 감독 본인이 인터뷰에서 1948년 건국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다. 따라서 영화 제목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되어 논란이 될 수 있다. 건국절 논란에서 서술했듯이 현재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1919년 3월 1일에 4가지 설이 있는데, 또 1948년 설 7월 17일 8월 15일, 또 1919년과 1940년을 아우르는 병립설, 단군견설 등 여러가지 형태의 의견이 다양하다. 북한의 경우 조상 성묘나 명절이 봉건 악습행위로 규정되기도 하였고 김일성 탄생설만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영화 내용 측면에서는 건국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듯 임시정부의 독립에 대한 과정, 대한민국 정부 활동 내용까지 포함해 이승만의 일생과 세간의 잘못 알려진 부분을 현대의 상황과 교차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영화 제목은 건국전쟁이지만 정작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사용할 것을 계속 주장했으며 3.1운동으로부터 기산해 29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를 부활했다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 과거의 같은 소재로 고 서세원 감독으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가 나올 뻔했으나 크라우드 펀딩 살성 금액에 크게 미달되어서 제작이 무산되었다. 반면에 건국전쟁의 흥행은 권순도 감독이 연출한 같은 소재의 원작인 기적의 시작이 2024년 2월 말 개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본 영화는 몰입도를 높이기에 재현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며 배우 임동진이 이승만을 연기한다. 모두 기독교 우파를 비롯한 보수 중에서 평가가 좋으며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여권의 유명 보수 정치인들의 관람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이승만은 기독교 우파 진영에서 매우 존경하는 인물인 만큼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여러 보수 개신교 교회에서도 단체 관람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 건국전쟁 교회 단체 관람이라 쳐보면 여러 교회들의 본작 단체 관람 후기 모집 영상 등이 올라온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하다 독재, 부패, 부정선거의 결과 4.19 혁명으로 몰락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앙하냐며 윤 대통령에게 지어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탈선 독재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광복후 친일파 청사를 갈아먹고 오히려 이들을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은 장본인을 옹호하는 것을 보니 왜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다고 써붙였다. 이어 거짓된 역사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화의 제목은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이영석 저 동명동 소재 서적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그래서 당연히 조갑제도 이 영화를 긍정적으로 보며 해당 서적을 조명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김덕영 감독은 민경욱 측과 함께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지만 본작이 역주행 추세를 보이자 해당 영화를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제외했다. 동무생각, 박태준 장곡, 이은상 작사 등이 배경음악으로 쓰였다. 하와이 한인교회, 이승만 기념관 등이 등장한다. 진중권은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서 영화와 감독들 쓸데없이 이런 것 좀 만들지 말라, 뭐라고 강요하지 마라 라고 딱 잘라 호평했다. 건국전쟁 신드롬 여의 연예인까지 이승만 재평가 논쟁.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엔딩 크레딧이 서서히 올라갔다. 3열에 앉은 한 70대 남성이 뒤돌아 박수를 유도하자 국장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 훔치기도 했다. 현재 89석 규모의 영화관은 평일 점심 무렵인데도 75명의 관객이 자리할 정도로 붐볐다. 이날 극장을 찾은 김광수 씨는 이 시간대에 자리는 거의 남지 않아 겨우 예약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업적이 많아 젊은 사람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 말했다. 반면에 50대 박모 씨는 이 전 대통령이 IT 광고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건 김대중 아이디어 아니냐며 왜곡이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을 재평가한 건국전쟁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농지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고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다. 13일 기준 누적 관객수는 32만 명,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내 건국전쟁 관람 열풍이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 주류가 4.10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재조명에 집중하면서 예비후보들도 정쟁적으로 영화 관람 인증과 감상평 쓰기에 뛰어들었다. 설 연휴 동안 정진석, 안철수, 박수영, 김미애, 김영식 등 현역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앞다퉈 관람 후기를 남겼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울의 여의도에서 영화를 본 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같이 달랐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이 전 대통령을 평가했다. 또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전쟁을 두고 참모들에게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기회라고 호평했다. 이승만 재평가는 보수 진영의 주요 화두였다. 취임식 때부터 자유주의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이 적평가됐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은 건국전쟁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영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프를 통해 독재와 부패, 부정선거로 쫓겨난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현직 대통령이 동참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건국전쟁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유명인의 영화 관람 인증샷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수 나얼은 자기의 SNS에 건국전쟁은 포스터 사진과 성경 사진을 전날 게재했다. 그러자 야권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얼 이찍, 이 번호 2번 국민의힘을 이제 찍는 지지자다 이거죠. 보수 지지자 인증이 네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비난 댓글이 달렸다. 나얼의 SNS에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이 뚝 떨어진다 등 악플이 달렸고 결국 나얼은 댓글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나도 영화 관람하고 인증샷을 남기겠다는 등 나얼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응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재모 한국 외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번 영화 보기 열풍은 건국, 번영, 안보 등 정통 보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나아가 적통 보수의 레거시, 유산을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나온 이 기사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건국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하여 야고보서를 3회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나누면은 야고보가 아마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특성,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특성. 본문은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한 절을 우리가 자막을 보고 한글과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James chapter 2 verse 17.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따라가 보면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저자견들을 넓게는 AD 45년에서 야고보의 죽음 AD 62년 그 순교 직전에 써졌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래 몇 가지 상으로 볼 때에 본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 쓰였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다음에 아직 선교가 활성화되지 않은 때였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하고는 다른 특별한 신학이 없다. 야고보서의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회당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AD 49년과 연관된 문제점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사도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AD 49년 순교하기 이전에 쓰였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AD 45년에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야고보는 누굴까?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네 명이나 있어요.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AD 44년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중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불신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이 놀라운 사실이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AD 62년경에 순교를 했던 것이죠. 그는 실천하는 믿음은 무엇보다 강조했어요. 이제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책을 이제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하라라는 그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가졌던 그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해서 좀 무시했죠.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열린 총회를 주관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로부터 교회의 기둥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라고 갈라디아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증거로 사도행전 15장 23절 29절에 언급되는데, 이 글은 야고보의 지도 아래 쓰여진 편지글로 야고보서의 문체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문안의 뜻을 가진 헬라어 카이렌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15장 23장 26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만 발견되고 있다는 거야.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받은 깊은 영향은 특히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많은 암시를 통해서 명백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때때로 야고보서는 윤리적인 완전성과 정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야고보서는 자신의 독자들의 편에 서서 행동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에
108절 중에서 54절을 그 명령어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 바울과 야고보의 비교를 하니까 바울은요, 그 율법주의자들에 관심이 많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선물로 받은 믿음이다. 이게 칭의자 믿음. 그 다음에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영원히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이 자유사상가들에 관심이 많았고 행위로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성화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 이 성화적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함으로 매일의 증거를 의롭게 한다. 그 매일의 증거로 의롭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화,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바울을 신중히 비교해 보면 믿음과 행위의 보수는 단지 표면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야고보만큼이나 살아낸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만 드러난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율법주의자 등을 공격한 반면에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질적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믿음은 의적인 믿음을 말하고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인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 관점을 가진 종교개혁자의 눈에는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하찮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상반된 평가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다. 신약 성경의 자문이다. 그 신약의 아모스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의도는 1장에서의 격려를 통해서 시험에 빠진 형제들을 격려하고 이론적이거나 관념적 탁상 이론식 교리만을 강조하며 삶을 무시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식의 믿음을 경계하며 말씀 실천을 통한 복음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복음의 사회성. 이 불교에도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어요. 소승불교, 동남아시아 불교들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개인의 해탈. 그러나 우리 조선 같은 경우, 고려나 이 조선은 이 대승불교는 뭐야? 이 사회, 국가적인 차원의 이제 구원을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이 기독교도 개인의 구원, 개인의 관점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사회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면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개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사회성도 함께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의 삶 속에서 임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지적 인정만이 아니라 그 반응을 실천하며 행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렇다고 신앙적 근거 없는 과격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방신학이라는 것들은 이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방시킨다는 것인데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와 격리된 개인이 있을 수 없듯 신앙과 행동은 완전히 일치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서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행위로 표현돼야 하고 행위는 믿음의 근거에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 이 성화적 믿음은 시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믿음의 삶은 없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큼 더 견고하게 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장, 4장은 구체적으로 행동이 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을 보여준 자문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5장
7절에 27절에 야고보는 핍박받는 형제들에게 주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고 권면을 하고 끝을 맺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의 이제 그 핵심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저도 이제 외국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쟤네 백종석인데 이 정석하면은 이게 미국 사람한테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보는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말에 제가 마음이 와서 제임스, 야고보 이름을 따서 제 영어 이름을 제임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부를 때 제임스 하면 이 코리아에 있는 제임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 이름을 제가 했는데 저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 저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고보였고 그는 예수님이 동생이었고 예수님 총회장까지였고 유능한 지도층이었어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도전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는 예수님을 형님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 살려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 행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떠한가? 야고보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다. 야고보는 신자의 삶 속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그러나 야고보의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상반되는 건 아니에요.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인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강조점은 주로 믿음에 있고 야고보의 강조점은 행함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율법주의자와 싸우고 있었고 야고보는 주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무율법주의자와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신약의 자문이라 불리며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간결하고 교훈적인 문체로 많은 주제를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실천적인 신앙, 즉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서론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시험 당할 때의 행동, 지혜, 빈부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천 문제를 다루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며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언어 사용의 문제라든가 그 지혜 사용의 문제, 다툼과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부 문제를 심도 있게 논하며 병자들을 위한 기도와 미혹당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문제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날 자칫 지성주의에 빠지기 쉬운 신앙생활에 강력한 일침을 넣고 있는 거예요. 실천 없는 신앙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반드시 실천과 손을 맞잡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18절 시험의 목적과 근원은 무엇인가? 그 서론에서 시험 당할 때 행동, 지혜, 빈부 문제를 다루는데 그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기뻐하라. 그 모든 시련은 자주 번민과 불평을 촉진시키죠. 이런 종류의 반응은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삶을 이뤄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시련은 제한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학생이 합격 것인지 불합격 것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치러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모든 시험 속에서 어떻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신 건지에 대해 그 건전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시련의 유익성을 잘 이해하며 시련 중에 어떻게 도움을 얻을지를 잘 아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예로운 투사 명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지혜가 이전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 핍박받는 유대 신자들에게 야고보는 이게 놀라운 충고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시련을 기뻐하는 자세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은 형벌이나 저주나 재난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기쁨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련은 많은 슬픔과 더불어 약간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기쁨.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게 모든 기쁨, 가득하고 섞이지 않는 기쁨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의 명령이 직선적이고 강력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청중들에게 설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는 그들을 내 형제들아 다정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유행이 어떤 본 서신의 이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그는 이 친근한 호칭을 적어도 15번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야곱의 직선적인 명령들은 깊은 동정심과 좋은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험은 많은 유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게 그런 것이죠. 시련은 잘 감당하기만 하면 최고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전혀 새로운 계시가 아니죠. 이는 단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을 되새겨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는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기노 스콘테스 이 문자적 의미로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인데 이제 각 사람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은 고통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은 그 보장된 유익을 경험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실현 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노력이 투자되지 않는 맹목적인 인내함은 아무런 유익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즉 믿음은 불의 연단을 견딘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정된 믿음의 기준 없이는 시련에 편치 않는 인내함을 산출해내지 못할 것이며 남는 것이라고는 재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순금과도 같이 불의 열기가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그 열기를 견뎌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인내, 즉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는 시험의 유익함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련에는 보다 많은 유익이 따르는 거예요.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연단받는 진정한 믿음이 인내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내는 그 궁극적인 부산물들인 성숙한 삶과 영적 온전함을 만들어내도록 그 변치 않는 힘을 끝까지 보존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를 본 서신 전체를 통해서 한결같이 주장되고 있는 이 주제로서 본 서신의 숭고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야곱의 주된 관점은 영적 성숙함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내가 온전해졌을 때 그 인내함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주장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 시련이 기쁨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는 아직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신앙이 성장하여 온전하고 흠없는 인격을 따라서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고통이지만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야고보는 자신이 말한 죄에 대해서 쉽게 변명해버린 자들을 이 신랄하게 꾸짖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 책임감을 벗기 위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이 항소할 수 있는 아무런 여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련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유혹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유혹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인간의 욕심을 일으켜 그 욕심을 유혹당하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음과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게 22절은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도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하여 행함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이 거울은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는 말씀의 진리에 빗대어지고 있어요. 이 비유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제 모습을 잊어버리듯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죄를 뉘우친 뒤에도 실행이 없으면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은 복음의 법을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외적이고 강제적이어서 사람을 얽매는 것이라면 복음의 법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자율적으로 모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이다. 야고보는 1장 22절 이하에서 복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서 늘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 사역팀에 있을 때 항상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노력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24년을 맞이해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게.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이 100년 전쟁이라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좌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알고 그 내용을 봤는데, 좀 우리가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백지 상태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해서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 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100년 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했을까? 이것은 그 이승만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인용을 했어요. 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다시 뜨겁다. 이게 이제 2010년, 13년 정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유튜브 조회수 200만 건을 넘긴 좌파 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영상은 이승만을 불륜, 횡령, 가짜 독립운동의 주인공이라고 비난하지만 증거사진까지 합성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드러나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이들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100년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거짓 영상까지 퍼주신 것은 역사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반증한다.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오늘의 전쟁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현대사를 보는 열세다. 이승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다큐 그 100년 전쟁이 왜곡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잡는 거야. 자, 이승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진주했고 이 한반도의 두 나라의 태도는 달랐어요. 미국은 해방 3주가 지나서 뒤늦게 나타났고 소련은 바로 들어와서 공산주의 혁명을 확산시키겠다고 했고 그 소련은 미국보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고 소련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참전한 이유는 롤 전승이 이런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미국의 스타미 조지아대 교수가 얘기한 거야. 소련군이 장악한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도 먼저 주도권을 쥔 것은 좌익이었다. 해방 바로 다음날 여원영의 좌익 세력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거 건준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고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여원영을 밀어내고 주도권을 쥐면서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45년 한반도는 공산화 작전의 상황까지 몰려 있었다. 이때 한반도의 공산을 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승만이었다고 하는.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였고 왜 우리가 소련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보를 수립하고 6.25 내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그 이승만이 해방 직전 메가대에 관해서 편지 이렇게 썼다는 거야. 당신이 동생이라도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동생이 아니다. 그들은 조국을 소련에 넘겨주려 할 것이다. 이게 해방 직후의 이승만의 발언이라는 거야. 자, 또 이 100년 전쟁이라는 이승만 이제 왜곡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인가? 좌파 인사들은 지금도 미국의 앞잡이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분단을 불러왔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김일성 정권이에요. 1940년 2월 김일성은 북조선 인민회를 발족시켰고 임시법령 제정 집행 처벌까지 있는 사실상의 정부였던 것이죠. 이후 인민회의는 실제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간 뒤 우리는 통일조국을 고대했으나 여의치 않게 됐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할 것이다 라는 이승만의 정읍 발음이 나온 것도 바로 이로부터 넉 달이 지난 1946년 6월 3일이었다는 거죠. 이승만은 기후치고 모든 정치 세력의 대동단계를 요청하고 박헌영과 장시간談판하며 통일정부를 모색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공산혁명을 꿈꾸는 공산주의들과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을 간파했고 민족주의자 김구 역시 박헌영과 합작을 시도했지만 박헌영은 김구의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합작 시도를 결렬시켰어요. 김구는 그 후에도 좌우 합작을 시도했으나 그래서 북한의 평양까지 갔었죠. 그러나 김일성이 북한 정권 수립에 명분만 제공하고 이용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도 이 북한이 이런 공산 정부를 세우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할 때 이제 거기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자, 순진했던 미국 현실을 간파한 이승만. 소련은 신통통제에 반대하는 한국 단체를 모두 미소 공유해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자익단체들은 이미 소련의 지령에 따라 돌연 반탁해서 찬탁으로 돌아선 상황이었고 찬탁 단체만으로는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은 한번도 공산화의 욕심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이승만의 단독 정부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까지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륙책이었다. 미국은 1940년까지도 통일정부를 추진했어요. 미 군정청 장관이 하지준 장은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하고 김구 씨가 여우정을 내세워서 좌우 합작을 추진하기까지 했어요. 순진했던 미국보다 오히려 이승만이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을 정확하게 간파해내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은 1947년 봄이 돼서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방침을 결정하게 됐죠. 실제로 정부가 수립된 것 역시 남쪽은 1948년 8월 10일이지만 북한은 6달이나 빠른 1948년 2월 6일 북조선 인민공화국에 공식 선포하고 헌법을 채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은 분단을 해체한 것은 북한이 먼저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승만이 꼭두각시인가 김일성이 꼭두각시인가. 김일성은 당시 33세 소련 대의
출신이었는데 항일운동을 했다지만 그가 내세우는 보천보 전투를 비롯한 몇 개의 업적들은 집권 이후 턱없이 가장 신격화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항일 게릴라전 팔로곤 산하의 이 대대급 지휘관이었어요. 이승만은 누군가? 좌익이 주도한 인공이 1945년 9월 7일 발표한 내각 명단을 보면 주석이 이승만이고 부주석이 여운형이고 국무총리가 허원이고 내무부장이 김구고 대리 조동호, 김계림, 외무부장 김규식, 대리 최근우, 강진, 재무장 조만식. 그런 공산주의자를 조차 간판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적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귀국하자 대대적인 국민 환영회가 열렸고 정적 라이벌 김구도 뭉치면 이승만이고 흩어지면 3천만이다. 이승만에게 뭉쳐야 우리가 산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구와 이승만을 이간시키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국다시 정권인가? 김일성이 북한 정권과 남한의 자익은 소련 진행에 따라서 신탁 통치 반대 입장을 돌변해 찬성하는 등 그야말로 꼭두가시 정권이었다. 6.25 전쟁도 소련의 그 허락과 지원 아래 일으킨 사실이 후르초프 해고를 통해서 이미 공개됐다는 거야. 이승만은 미군 정과 때로는 대립하고 반목하고 때로는 이용하고 설득한 노련한 정치가였다. 미군 이승만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를 더 싫어했기 때문에 이승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비 군정청 장관은 이승만은 그의 반소 운동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서 추후 설립할 어떤 정부에도 결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는 1947년 한때 미군 정은 그를 가뜩 연금하고 전화까지 끊었어요. 그는 미국의 괴뢰가 아닌 정말 용미, 미국을 이용하는 현실주의자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섯 번째, 이승만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 좌파의 주장대로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이 없었다면 한 번도는 분단되지 않은 통일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통일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거나 또는 이념에 눈이 먼 일부 좌파 인사들은 공산주의 통일 조국이 수립되어야 했는지 불가피하게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 체제를 지켰어야 하는지 물을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화 직전에 한반도 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대한민국의 기틀을 놓은 이 공로, 그리고 6.25 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낸 공로는 결코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대한민국도 부정되는 것이죠. 이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은 표지에서 교묘하게도 이승만, 박정희, 백선엽들과 100년 전쟁을 벌인 얼굴로 안중근, 김구, 여운형 등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 자리에 진짜 들어갈 얼굴들을 지금도 100년 전쟁들이 벌이고 있는 이유는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 3대 부자, 그리고 지금도 김씨 왕조의 지령을 받고 있는 종북 세력이 그 대항 세력에 마땅하는 것이죠. 이 100년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배작당해서 영어 배우러 가고 거기서 이제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을 세운다는 그런 이제 가지고 독립협회 조직원 서재필 박사 함께 그런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믿음의 사회성, 복음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믿음대로 평생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를 볼 때 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이 강력한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야고보서 1장 19장 2장 26절 보면 신자들 하여금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며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인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인을 도와줘라. 2장 14절 26절 보니까 사람의 사랑의 법이 차별되어야 된 아무런 변명도 제공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영접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도와줌으로써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에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을 강조하고
진정한 믿음의 증거를 개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믿음의 본보기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내 형제들아 앞에서도 얘기했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믿음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관련된 그릇된 주장이에요. 이 야고보가 정죄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고짓된 자랑이에요. 그런 믿음은 아무 이름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전혀 행함에 따르지 않은 말로만의 믿음이기 때문에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저 습관적으로 실속 없는 자랑만을 늘어놓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14절로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사상을 이용해서 행위를 무시하는 거짓 바울주의자들을 겨냥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는 믿음의 외적 증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5, 16절을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들의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질문에서 아주 현실적인 비유가 나와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야고보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생필품이 없어 고통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대식 인사말 샬롬, 평안하라, 이런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따뜻하게 해줄 옷과 배부르게 해줄 긴급한 필요를 전혀 채우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 본달락이 시작될 때 사용됐던 그 질문을 다시 또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15, 16절이 여기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짓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헛된 자랑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증거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면 믿음은 가치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헛되이 열매가 없고 결국은 죽은 것이다. 한 그의 시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생명이 되돌아온 것으로 하며 엄청난 주장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체의 생명이 증거다. 즉 심장이 뛴다거나 맥박이 뛰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시체는 여전히 죽어있는 것이죠. 결국 거짓 주장들은 그 증거에서 묵살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행함이 없는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제 우리가 100년 전 얘기라는 이승만 죽이기에 대한 이제 영화 다큐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장안의 화제가 되는 이 건국전쟁은 이승만 살리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갈 때 히틀러를 암살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이 교수들이 가면 죽는다. 여기서 교수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가라 했을 때 그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하면서 돌아가서 결국 히틀러 암살 음모를 하다가 발각돼서 교육수행에 처해서 이 2차 대전이 종전되기 몇 달 전에 교수행에 처해졌던 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표본을 삼았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받은 지금 뭐 대학에서 박사를 한 번에 수십 명씩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비리그의 명문 중에 명문 프린스턴 대학 1년에 한두 명밖에 박사를 주지 않는 그때에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그는 미국에서 교수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미국 국적을 얻지 않았고 조선이 일본에 합병이 되기 때문에 무국적과 신세로 그는 해방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자, 이승만 다큐가 문화일보를 보니까 건국전쟁이 33만 돌파했고 사실의 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절감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 김동현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화 보기를 두렵다는 사람들, 진실을 보기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이 정치자 이승만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들이 감동을 하고, 특히 이 20, 30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좌파들의 어떤 그런 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이 영화를 보고 많이 또 깨우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특히 호남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다는 거고, 특별히 10대, 20대 이 어린 학생들이 나도 이제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으로 우리가 역사를 사실 그대로 이제 대중들에게 전달할 때, 대중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자기 의도대로 왜곡해서 그것을 가짜로 만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킨다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를 몸소 실천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으로 보는 이 야고보서를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참된 리더십의 기초가 되는 거고, 믿음과 지도자의 리더십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는 참지도자의 신분적 이 참지도자와 그 신분적 위선적 리더십, 위치적 리더자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건한 삶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의 언어 생활과 말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그의 지도자의 삶의 동기를 구성하는 그 성품이 어떠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정말 진정한 리더로 존경할 수 있냐 없느냐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그의 믿음을 소망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결과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이 70여 년 동안 다시 분단되고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념전쟁, 사상전쟁이 지금도 이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그 사실 입각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형식적인 믿음, 그냥 이념적인 믿음, 사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